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두 유형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유형은 예배를 소홀히 하였고 다른 하나의 유형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다르게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다르게 반응하셨고 그들의 삶의 결말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셨고 그들에게 멸망이 임했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셨고 기뻐하셨으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엘리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정작 자신들이 섬기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알다라는 의미의 야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찰과 반성에 의해서 알다라는 뜻이 있고요. 경험에 의해서 알다라는 뜻이 있으며 배워서 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가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 직무에 무책임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엘리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직분을 아마도 감당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관찰과 반성함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되돌아서 자기 어떤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그 아들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체험들 그런 것들도 이 아들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자연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임재의 경험으로 우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을 또한
항상 돌보아 주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시작과 또 그 과정, 또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배워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부모나 선배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의 그 부모로서의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부모의 그 엘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엘리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 중에서 제사장이 취해야 할 부분인 짐승의 가슴 부분과 넓적다리, 또한 백성들이 취해야 할 부분인 짐승의 가슴 부분과 넓적다리를 제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취해야 할 부분과 백성들이 취해야 할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엘리 아들들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까지 자기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또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제물의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 이후에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들의 그 죄가 뭐냐면 그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그 기름이 붙어 있던 그 날고기 그대로를 자기들이 취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회막에서 일하던 레위 지파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는 소문으로 들은 아들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마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 알았겠지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그 아들들이 정말 심각한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 엘리 제사장이 별로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아들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훈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깊은 타락에 빠진 가정 안에서 생활하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 무엇인가요? 제사장들이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소매가 없고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입는 옷으로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이 구별됨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가정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였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언제나 나의 환경과 처지를 핑계합니다. 나의 상황이 그럴 수 없었음을 말해요. 가정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 의지가 약하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와 핑계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점검해 볼 사항은,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뭐 마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자꾸 묻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은 간단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사람에게 있고 환경 상황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뭔가 그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묻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그 정당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와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우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방식으로 우리를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만나고 경험하며 깨달아 아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말씀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또 이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고 자꾸 내 성격과 또 내 경험과 또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고집 또 모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